창세기 6장 3절 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 감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우리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전번에 제가 그 95세 되신 분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부부 생활을 60년 이상 하셨죠. 60년에서 거의 70년 가까이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도 부부간에 안 맞는 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한 거죠. 이제 여러분 결혼해보면 사람 아시다시피 그동안 자라온 환경과 문화와 가치관이 다르죠. 또 신앙관이 다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일가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하나가 된다. 어떤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 가치관 모든 것들이 그냥 남편이 하든 아내가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똑같은 생각이다. 그렇게까지 맞춰지던가요? 여러분 어때요? 아마 여러분들 평생 동안 맞춰야 되지 않나요? 이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내 생각이 다르고 남편 생각이 다르고 물론 어느 부분이 맞춰진 부분도 있겠지만 완전히 100% 맞춰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일단 그 결혼 생활을 딱 시작하면 어떤 이제 연애할 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혼하면서 툭툭 막 붉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는지, 생활 방식이나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도 돈을 어떤 사용하는 방법이랄지 또 전략하는 방법이랄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내가 돈을 이렇게 움켜쥐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남편이 막 이렇게 펴내는 스타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한참 동안 싸우죠. 한참 싸우게 되죠.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되고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가치관과 하나의 어떤 추구하는 바, 목적, 목표, 이 모든 것들이 일치가 딱 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이 모든 것이 혼연일체, 생각하고 말하고 의식하고 바라봄, 또 삶의 방식, 또 의식고조 생각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일치를 이루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얼마 안 되겠죠. 얼마 안 될 겁니다. 몇 퍼센트 소위 그냥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이 일치가 돼서 살다가 간 사람들이 많지 않죠. 쉽지 않죠, 여러분? 네. 아니, 맞춰주더라도, 맞춰주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누군가 맞춰주는 부분이 있죠. 하나로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어떤 거, 거기까지. 그것까지만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면 그 정도면 되죠. 온전히 100은 안 되죠. 안 되니까 이렇게 맞춰주는 거. 여기까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 생각 따로, 신앙도 똑같잖아요. 신앙을 추구하는 바도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자라온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라온 신앙과 어떤 배운 그런 것들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관점 자체가 달라버린 거죠. 어쨌든 사고의식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섬기는 데 있어서 전혀 부부관이 다를 수 있죠. 같은 교회에 섬기는 데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맞춰지기가 이게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부부가 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맞춰야 되겠죠.
또 어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맞춰질 거예요. 근데 너 따로 나 따로 살아버리면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전히 어떤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다르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성경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우리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먼저 1장을 한번 찾아보고 15장을 한번 봐보죠.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데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주에 계시죠.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좀 잘 안 된다고요. 이제 좀 더 나눠보죠. 15장으로 한번 가보죠. 예, 4절부터서 8절까지 한번 보시죠. 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당연히 저와 여러분 제자가 되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는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못 맺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거하신 주님의 뜻대로 못 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열매 맺는 삶, 뭐 물질적인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는 측면이 돼야 되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원인이 뭐냐면 바로 우리 생각 때문에. 주님이 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이제 좀 이렇게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한 몸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부부에게도 지금 우리 15장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돼야 되겠는데 하나가 된다는 말은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높으신 뜻과 그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게 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 있고 항상 어둠의 자식으로서 항상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그 속에 들어가서 넷째부터 여섯째 이 부분 우리 내면적인 세계 이런 가치관, 의식, 생각들 우리 추구하는 바들 우리가 듣던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그 모든 그것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진리를 비추고 생명을 비추어서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작업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신 것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원인이 뭐냐면 내 생각, 내
본래적인 가졌던 어떤 생각들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이 내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과 내 어떤 의식 구조들을 몰라내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게 우리가. 이걸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셔야 되겠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속성적인 측면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갈라디아서 우리 5장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9가지 성품들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생활에서 어떤 수준의 경지의 문제인데 이게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내 감정 조절을 못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감정을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어야 되죠. 감정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성깔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저는요. 있기만 해요. 강하겠죠. 보통도 아니죠. 근데 그걸 죽이는 거죠. 그 성깔을 죽여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이거를 죽이지 못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제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상태가 되면 주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어떤 기질, 어떤 성격, 성질 이런 문제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다스려야 되겠는데 그걸 다스리는 방법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죠. 배워서 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서 오직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네, 오세요. 퇴원하셨는데 오셨네. 네, 어려운 걸음 하셨네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죽이면 되겠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고 주님이 말하고 싶어 하시고 주님이 행동하고 싶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줘야 돼요.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죠. 얼마나 우리 어려운지는 보시죠.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오늘 밤 네 장담하는데 너 오늘 밤 닭 3번 울기 전에 너 나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또 제자를 또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어요. 이게 이런 호언장담한 베드로인데 여러분 다시 설명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진리의 빛의 조명을 받고 그 다스림을 받아서 인간적이고 본래적인 것들 다 몰아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속에는 깨트려지고 진멸되고 소멸되어야 될 욕의 속성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안 드러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죠. 다 부인하고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자가 다른 성경에 보면 비자란 말 나오죠. 성경에 참 재밌게 기록된 거예요. 비자, 하찮은 사람이 와서 베드로 얘기할 때 바로 부인한다. 바로 부인한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그 어둠의 빛, 어둠의 이 상태를 베드로가 언제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통과 못한 거예요.
통과 못하니까 바로 베드로가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이 혼돈과 공허와 무지의 상태라고 하는 것들은 기회만 되면 올라온다는, 기회만 되면. 기회만 되면 올라오고 끊임없이 이 문제를 싸워야 될 문제지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어떤 본래적인 그런 어떤 기질적인 측면의 의식구조 생각들이나 세속적인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본문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을 설명하는데 베드로가 사도이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같이 다녔던 이 제자도 끊임없이 싸웠던 그 어둠의 문제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문제, 이 문제에 딱 드러나니까 그대로 드러났다. 그대로 본성적인 부분이, 본래적인 것이 그대로 뚝 나오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뭐예요? 너희들 기회만 있으면 올라오니까 끊임없이 싸우고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싸워야 돼. 끝까지. 이제 고난이 오는 것 알죠? 베드로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인하게 되면 고난 온다는 사실 알고 역경이 오니까 바로 베드로가 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태를 보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진리는 무장되어 있어야 되며 얼마나 끊임없이 이 문제에 싸워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이 문제에 싸워야 돼요. 죽는 날까지. 이건 하루아침에 안 돼요.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날 쑥 올라와요. 쑥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점차 어떤 속도전을 보면 어떤 때는 이게 100에서 올라왔다 한다면 이게 90에서 올라오고 70에서 올라오고 이게 점차 다운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제로가 돼야 돼요. 이 제로가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역경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우리를 진멸하고 소멸해버려요. 멸절해버려요. 우리를 철저하게 부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부수려고 하잖아요. 이 문제를 지금 오늘 그 베드로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설명하는 건데, 지금 비자가 왔을 때 지금 바로 베드로가 부인해버리니까 닭이 울었다. 자, 여러분 일전에 이걸 그 닭의 울음소리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했는데, 여기 여러분 닭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닭이라는 것이 지금 뭐냐면 닭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단순하게 이 본문에 닭이 울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닭이 나팔이 되어서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들 지금 4단계에서 6단계 속에 너희들 지금 빨리 훈련해가지고 빨리 그 부분에 잘 정리되어서 이걸 통과하라고 지금 계속 이 닭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닭은 여기서 무지의 그 머리, 그를 깨뜨리고 진멸하고 철저히 박살내어서 영혼 상태가 진리로 충만해진 상태.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 상태를 빨리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상태를 못 했는데, 이게 닭이라고 하는 것은 각성의 나팔. 너 넘어진다? 이렇게. 너 비틀거릴 거야? 너 무적의 상태 다시 돌아갈 거야? 빨리 정신 차려! 라고 지금 각성의 나팔을 닭이 울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보면 그 예루살렘에 닭을 이렇게 십자가로 달아놓은 데가 있어요. 십자가를 달지 않고 위에다 닭을 달아놨어요.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자리, 그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그 스바냐서 오늘 3장에서도 새벽 예배에 대해 설명했는데, 새벽 예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살 길과 심판 당할 것을 설명해 줄 것이다. 다시 예배라고 하는 설명하는 것인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살 길 또는 어떤 경우는 경고, 어떤 것은 죽음의 길에 관해 설명해 주는데 그걸 잘 듣고 여러분 바르게 가면 여러분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베드로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조명해 볼 때에 여러분 지금 내재되어 있는, 여러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것들, 그 어떤 것들을 철저하게 부수고 깨뜨리고 진멸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거예요. 본래적인 거예요. 그를 철저하게 부숴야 돼요. 그걸 부숴서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 부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해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몸이 되려고 한다면 한 몸이 됐단 말은 그 몸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 게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동행했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들인데,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 지금 저와 이렇게 그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상태까지 끌고 오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영광이 드러나는 상태,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거기까지 끌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몸 혼인 예식이라는, 혼인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설명하는 건데, 이게 복음이라는 복음. 이게 지금 창세기부터 흘러서 계시로 쭉 흘러가는 지금 한 큰 줄기와 같은 성경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고, 우리 전번에 세마포 옷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여러분 설명드렸어요.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적인 개념, 성막의 개념, 제사장의 개념, 그게 여러분 성소로서 우리 백성들 모습을 설명을 드렸는데,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들을 가려주는 것,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가려준다, 가려주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들인데 그것이 제사장의 옷이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는데, 가려줬다. 우리를 가려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려주었으면 가려준 상태로 너희를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또 알 때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의도가 뭐냐면, 삶을 얘기해요. 삶을. 너희가 이런 조명을 받고 이런 어떤 보자기로 싸움을 당하는 상태, 옷으로 덧입힘을 당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 당연히 하나님 영원한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 삶을 드려야 된다. 이게 설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목표하신 삶들이 드러나줘야 된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들이 드러나 줘야 된다. 하늘 성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 제사장 옷이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있는데, 구별됐다는 뜻이 있어요. 구별됐다. 여러분, 구별됐다는 말은 우리 구약으로 넘어가면 할례 아시죠? 할례 행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리시켜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를 해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보면 말세는 인을 친다라고 하는 작업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분리된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죠.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 성경에 뭐라고 됐는가 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고 광야에 나온 사람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애굽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내가 진멸했다.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에 죽였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죽인 이유가 뭐냐고 성경에 설명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광야에서 60만 대군 2명을 빼고 다 죽었는데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내가 그들을 죽였다. 진멸해버렸다. 한 사람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였는가를 설명하는데,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아서. 그러면서 애굽에 난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요. 곧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할례를 베푸는데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꼴 난다. 그 말이죠. 지금은요.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여러분이 살 것이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지금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 나와서 출애굽시킨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진멸시켰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을 할례 행하면서
너희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돼 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요. 여리고성 전투 아시죠? 너무 잘 알죠? 여리고성 전투에 관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루 한 번씩 6제까지 7째 날에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그리고 제사장 나팔을 불어서 양각 나팔을 불어서 함성을 지를 때 백성들이 따라서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퀴 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하기 중요해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청종했다, 순종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설령 이 지역을 돈다 합시다. 그냥 우리 동네를 돌아서 매일 한 바퀴씩 6제까지 돌고 7째 날 7번 들고 함성을 질렀다 이거예요. 그건 무너지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백성들이 돌아가는 대로 한 바퀴 도냐 두 바퀴 도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 한 바퀴 돈 거예요. 마지막에 7바퀴 돌아 7바퀴 돌고 양각 나팔을 불어서 소리를 지르라 했을 때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할 때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방법과 진리를 따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면 우선은 편할지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가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라, 성경대로. 인간적으로 봐가지고 되는 것은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언제 못 믿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생이 꼬여요. 어려워져요. 이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좀 구별됐다는 사실 이거는 철저하게 지키셔야 철저하게. 구별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창세 6장으로 얘기하면 전혀 달라 보이죠? 세상 사람과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쳐버리는데 이걸 놓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당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당한다,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안 맞아도요. 말씀대로 가셔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님이 내주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 성령이 여러분 말씀하시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지도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기쁨을 나오죠? 성령의 음성은 감사와 기쁨이 나와요. 근데 악령의 음성은 기쁨이 없어요. 비록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걷더라도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친다고요. 즐겁다고요. 그건 성령의 음성이에요. 근데 악령들은 꼭 넘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달콤해요. 악령의 음성은 항상 우리 유혹해서 넘어뜨려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일전에 말씀드린 영계의 세계는 무서운 곳이라고 그랬어요. 영계의 세계는 성령과 악령이 동시에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알아야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보면 알아요. 그러나 악령의 역사는 말씀을 조명해 보면 금방 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이 문제가 혼란스러워요. 헷갈려요. 힘들어요. 그래서 넘어져요. 달콤하게 나오거든요. 예, 또 이 제사장 옷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기름이라고 하는 게 부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보겠는데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어떤 부어졌고 예수님이 어떤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죠. 내주에 계시죠.
그래 지금 하나님은 좀 저 하늘나라 가가지고 지금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에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훈련하게 만들고 하나님 원래 우리 원하셨던 방법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이 일 하신다. 주님이 지금 얼마나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고생을 하신지 몰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수고하는 것보다도 훨씬 우리 주님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고생하고 손발이 고생할 때도 있는데 또 힘들 때도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고생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우리 폐부를 감찰하시고 또 우리를 사람 만들고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연합.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로 연합되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한 몸이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만 되면 돼요. 이게 잘 안 돼서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의 최종 목표예요. 목표. 어떤 최후의 목적지예요. 거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신앙생활을 되버리면요. 아마 여러분 이 땅에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마 하나님 데려가실 겁니다. 데려가실 거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 하늘나라를 동경하시면 빨리 되시면 좋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좋은 거 아시죠? 좋은 거 아시는데 또 하늘나라 가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진짜 좋은 건 하늘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하늘나라 좋은 것 알지만은 별로 이게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으세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하늘나라는 여러분 근심도 걱정도 고민도 염려도 없는 곳이에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찬양만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른 그런 세계예요. 이런 육의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 세계는 너무나 좋은 것이니까 여러분의 어떤 내면적인 것들이 속히 처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처소. 그 정도 상태가 되면 아마도 복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뭐 신앙생활 설명할 거 없습니다. 성경도 배울 거 없습니다. 그 정도 상태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주님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상태가 되면요, 실질적으로 성경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삶으로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시고 지금도 그 일에 관해서 끊임없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그것을 연마한다고 할까요? 연마하시고 재련, 당금질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대장간에 가서 보면 쇠를 불 속에 집어넣어서 두드리죠. 두드리면 이런 불순물 떨어지죠. 또 넣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연장이 나오죠. 좋은 도구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불 속에서 수많은 연단,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수많은 연단을 통과하고 두드리고 또 그러면 불순물 떨어지고 또 데워서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서 어떤 도구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바로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힘듦이 있는 거예요. 또 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연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때로 우리가 손발이 고생할 때가 있지만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고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유기, 신학적인 언어로는 유기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유기되었다는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유기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는다요. 버려버렸다 이거예요. 버려버렸다는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그것은 결코 우리가 동경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쩌든 주님 앞에 여러분들 또 당금질해 주시고 또 당금질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잘 안 나오겠지만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최종적인 목적지,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에 끌고 가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아프겠죠. 여러분 고난 없이 어떻게 연단 받들 수 있으며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군인들 보세요. 그 청년들 혈기왕성했던 아이들이 또 천방지축이죠. 그 좋은 것들 먹고 여러분 그 돈 벌려면 여러분 대학가로 가야 되는 거 아시죠? 어른들은 돈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생활비 따지고 지출금 따지고 돈을 못 쓴단 말이죠.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써요. 그래가지고 대학가에서는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뭐 펑펑 쓰던 아이들이 딱 군대 그 부대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서 달라져요. 거기는 개조를 시켜버려요. 개조를. 그냥 6주 동안 8주 동안에 훈련을 시키는데 그 인간 속에 있는 그 세상적인 그것들을 쓴뿌리를 싹 뽑아내버려요. 뽑아내가지고 완전히 개조를 해버려요. 군대형 인간으로.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으로 개조되기로 합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군대처럼 어떻든 의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해서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니까 쉽지 않다고. 근데 군인은 군대 훈련소로 딱 들어간 그 순간부터서 내 생각은 없어요. 군대에서 요구하고 명령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 군대에서 요즘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뭐 옳으냐 그러냐 문제를 떠나서 뭐 20년, 30년 전에 군대 생활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때는 이 선임이라는 개념이 계급이라는 개념이 뚜렷했거든요. 한 달만 빨라도 깍듯 제일 무서운 사람 한 달 빠른 사람이에요. 이 순서가 계급 순서가 똑같은 이병 일병이어도 한 달 빠른 사람이 잡아요. 굉장히 철저하게 잡아요. 근데 지금은요 병장들이 2등 병을 들어오면 따까리 해줘요. 왜냐하면 요즘은요 군인내가 군인이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나라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명이 설까? 설 것 같지 않아요. 총쏠하게도 그냥 안 쏘나. 지금 뭐 이게 계급 자체가 안 돼 있어요. 물론 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좀 군대가 잘 돼야 됩니다만은 계급 체계에 있어서 이 문제들이 잘 정리가 안 되니까 선임들이 말해도 후임들이 절대 말 안 들어요. 요즘 뭐 탁 하면 그냥 이렇게 소은수리 쓰고 뭐 인터넷 올려보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한번 올라가면 그 사단장 진급 안 돼요. 못 벗어버려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사단에서 그냥 뭐 나라나 뭐 국가를 지킨다는 차원보다도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하니까 일 일어나면 안 돼요. 사건이 일어났다면 못 붙잖아요. 그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공문이 내려가니까 부대 안에서 어떤 계급적인 이런 부분이 안 돼버려요.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군대요. 힘들어요. 지금 교회 입장에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천국 백성으로 개조되는 작업인데 잘 안 된다고요. 진짜는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제대로 받고 그래야 되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조금씩 아주 서서히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또 변해간다고 하는 복이죠. 변하는 복이지만 어떻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상태가 속히 되셔야 돼요. 그 상태가 속히 되어야 그 안에서 행복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분명히 우리 창세기 6장에서는 네피림과 용사 유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불순종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복과 은혜가 없어요. 안식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없는데 많은 사람이 그걸 추구해요. 그 마지막은요. 심판이에요. 심판. 근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네피림과 용사가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 해요. 이거 절대, 이게 노홍수의 근거라고 그랬어요.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도 네피림과 같이 용사와 유명한 자가 성공하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환호해요. 마음속으로 동경해요. 겉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와, 간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잠깐 있을 일들인데 그 잠깐 있을 일들에 관해서 너무나 우리가 매달리는 것은 아닐까. 물론 돈이 없고 잘 공급이 안 되면 힘들죠.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성전에 달려와서 매달려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 아니면 기도할 일이 있나요?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 절박함과 그 정말 이게 주어지지 않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절박한 기도가 나오죠. 절박한 기도. 그럴 때는 성전 달려와서 절박하게 기도를 하시라고. 하나님 바지가이라는 걸 붙잡고 매달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절박한 기도가 나와요. 평소에 기도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기도가 나와요. 그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 들으세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이 어떤 신앙적인 성숙도 이루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그 부분에 게으르고 나태한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하지면 안 돼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영적에 가장 안 좋은 거잖아요. 나태한 것이 가장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태하고 게을러요. 그런 힘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성전에 달려오지 않는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힘든 문제가 있으시면 성전에 달려와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하시라. 구하고 또 구해봐요. 정말 절박하게, 정말 간절하게, 정말 이 심령 폐부에서 나오는 기도. 여러분, 절박하면 밑에서 나오지,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기도 말고요. 여러분, 노래도 여기서 한 노래하고 여기서 나온 노래 다르죠? 여기서 나온 노래는 달라요. 이게 울림통이잖아요. 울림통이니까 여기서 나온 기도와 찬양은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할 때 여기서 나와야 돼요.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으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금방 목 쉬어버려요. 여러분, 저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 목에서 안 나와요. 배로 말을 해요. 배로. 그게 목이 안 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한 40분, 50분 해보세요. 이런 톤으로 여러분 설교하면요, 금방 목 새요. 그래 불구하고 계속 이 배로 말을 하기 때문에 목이 안 쉬는 거예요. 1시간 설교도 안 쉬어요. 2시간에도 안 쉬어요. 안 쉬게 돼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여기 배로 하면 목이 안 쉬어요. 근데 여기로 하게 되면 목이 쉬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깊숙한 여기서 나온 기도를 딱 올리면 그때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나온다고요. 그 움직이는 기도가 나오면 그 움직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그럼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답은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좀 결론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네피림적인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용사나 유명한 자로 살지 마시고 좀 힘들지만은 우리 내면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목표하신 그 목표의 지점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줄기차게 거기 가셔야 돼요. 아까 우리 베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장담하지 마시고 언제 내가 넘을지 몰라요. 언제 내가 무너질지 몰라요. 베드로가 여러분 나는 결코 안 넘는다. 죽을지언정 다 부르다 않는다.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넷째에서 통과 못했어요. 여러분 이 통과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게 통과되면 너무 멋질 거예요. 정말 우리 즐거운 게 성도들 가운데 거기를 속히 통과해서 주님이 목표하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인생을 살면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져요. 기뻐요. 즐거워요. 여러분 삶 자체가 염려, 근심, 힘든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일순을 다 정리된다니까요. 그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일로 생각지 않고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아버지를 봐버리니까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그 범사에 감사라고 하죠. 범사에. 범사라고 하는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 어떤 상황 속에든지 감사. 그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 신앙은 쭉쭉 성장해요. 여러분 그때 신앙이 확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확 성장하면 굉장히 멋있어서 재밌어요.
여러분 많이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 성전에 달려오실 때 발걸음이 가벼운 분이 있을 거예요. 막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막 그래서 성전에 오면 막 발걸음이 둥둥 떠서 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신앙이 막 쭉쭉쭉 자라요. 급성장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